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근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한계 성도님은 믿음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깨달아질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때쯤이면 겁을 냅니다. 왜요? 죽으면 끝날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할 부분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말씀을 잘못 깨달은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데 정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또 따라오는 건 뭐예요? 24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성전에서 지키는 사람이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문제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주인 집에 오는데 주인이 돈 내고 옵니까? 그런데 이때의 성전세 발세겔은 2마르크라 그러는데 양 1마리 정도가 됩니다. 유대인들 25세부터 50세까지 해마다 이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고, 그렇죠? 세금도 내야 되는 겁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고 세금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 27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주라고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정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기 잡아서 한 세기를 내게끔 하시는데 우리 오병이어 기적도 아시고 질병이어 기적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라고 봐야 돼요. 현실에 필요한 거 많거든요. 근심거리도 있고 현실 문제도 있어요. 서론에 답부터 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언약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으로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특히 주한계 모든 성도님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과 현장에 일어날 것 모든 걸 능력으로 해결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능력을 누리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지면 실제 현실 문제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불신앙에 빠지기 쉽고 불신앙 때문에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하시고 지금 응답 주시고 축복 주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응답받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언약과 능력만 누리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한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상의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최초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근심과 세금 문제에 직면한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했다면 고백한 순간에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잠시 놓친 겁니다. 왜요? 현실 문제에 걸렸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염려에 걸려 넘어져서 본질을 놓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했다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적이고 급한 문제고 그렇죠? 누가 봐도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 하면
어떤 현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체험을 했거든요. 거기에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봤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을 때는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축복 누리고 막 그러는데 현실 나오면 현실은 어때요? 사단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나온 거예요. 물질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나 이 고민거리,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금 낼 돈 없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보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능력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도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믿음과 현실 속에 다양하게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절에 가면 조용하게 고요한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교회 오면 인간의 소리가 넘쳐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현장에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답을 가져야 거기에 곧 불신앙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 인생 전체를 놓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 자리에 여러분을 대입시켜서 근심할 거, 경제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는 잠시 불신앙했지만 예수님이 부를 때는 큰 사역을 감당할 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내가 태어난 가정과 가문의 능력하고 나하고는 이미 그것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처음부터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작, 삶의 모든 시작이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접이든 직접이든 얘기 안 해봐도 다 돼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하는 내용들 있든 없든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건지 본인을 위해 사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꼭 맛을 봐야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크든 작든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하지 않고 신앙 가지고 승리하려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역사를 볼 수 있고 인터넷 통해서도 시대를 볼 수 있는데 이 보는 눈은 누가 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지금 봐야 제대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근심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괜찮은 것이 예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 보완 가능하단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언된 말씀인데 이 예언된 말씀이 우리는 말씀 성취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참된 평안으로, 참된 힘으로 선택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열리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보는 눈이 열렸으니까요. 베드로는 분명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주한교회 성도님은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베드로의 계획이 있던 것처럼 저와 주한교회 성도님에게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나는 누구인가? 예배드리면서 기도 속에 개개인이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축복도 받았습니다. 볼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취로 나에게 확신이 안 되니까 이렇게 흔들렸단 말입니다. 흔들리다 보니까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우리가 현실 일주일 내에 살면서 언약보다 세금 문제, 또 인간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충격 먹었는데 우리는 충격이 아니고 가슴에 말씀이 각인되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현실 문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과금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놓친 부분이 뭐냐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 창조의 주, 구원의 주, 심판주, 재림주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입에서 돈도 만들어낼 수 있고 산도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내가 너를 부른 거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바로 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염려하는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메모리해 놓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나이에 주신 생기로 만드신 영혼, 내 삶이 예전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아,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나의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뭐든지 가능해지는구나. 그런데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 왜 있을까? 주님께 100% 맡기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왜요? 예언된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전부를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현실의 어떤 문제 만나도 기도로 능력을 회복하면 신앙 가지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겠구나. 답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능력을 누릴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이제는 상식 이상입니다. 올바른 것 이상의 영적인 삶을 사명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낙심되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될 일이 있든 없든 언약 붙잡고 우리 주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주, 믿음의 주, 창조 주신 하나님께 모든 낙심거리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세상 살리는 능력으로 빛의 경제, 성전 경제, 루법 경제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언제든지 말씀 성취 따라가야 되겠구나. 현실 문제 있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한교회 성도님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제는 국가에 최고로 많이 세금 내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보호자의 동력자의 식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현실에 실족하지 않게 말씀 붙잡고 기도의 능력으로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근심과 현실 문제를 기도 능력으로 해결하고 모든 시작을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응답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속에 모든 현실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모든 현장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